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온라인으로 멀리 해외에서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계속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 내려오시는 것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면서 경계선을 그었어요. 그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는 날에 네가 죽는 날이다. 하나님과 내 사이 항상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계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아들에게 그대로 주었어요. 우리가 아들이 부모님을 똑 닮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 나무의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아담은 그것을 어긴 것이에요.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경계선을 깨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뱀의 유혹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졌는가? 뱀이 시작한 것입니다.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해서 그 말씀의 법대로 성취되어서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직접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가지고 또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가나안 땅 가라. 거기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상상 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하찮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하찮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막연한 응답과 애매모호한 응답이 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원형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고 계세요. 말씀 하나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할 때 빛이 생겨났고요. 바닷물에게 생물을 내라 명령하실 때 바닷물에서 생물을 만들어 내줬어요. 땅에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에 내 나무, 내 나라, 푸른 풀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땅에게 먹을 것을 내라 하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반역의 사건이 아담이 하나님 반역함으로 인해서 땅도 아담에게 반역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 모르는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여자가 남편 사모하라 했잖아. 그러고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하라고 했잖아. 그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고 말씀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랬는데 다스림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게 문자 우상이에요. 말씀 우상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들아. 네가 지금 그게 저주 상태야. 네 원래 모습을 찾아와라. 내가 여자 후손을 보내서 네가 원래 모습으로 찾아와서 다시 내 자녀가 되고 네가 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가득 차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살게 해줄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난 가장 큰 분, 내가 만난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제한을 시켜서 이상한 하나님 돼서 그렇지 성경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유의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이시면서 법대로 하시고 그 재판장이시고 심판장이신 마지막 심판관이고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말씀 묵상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제한시키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그려놓은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이 온다면 비참합니다. 성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사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노예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노예 상태에서 뽑아내가지고 자유인을 만들어주시면서 내 백성을 삼으시면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계약을 주십니다. 계약을 주시고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경계선을 끄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지 마라. 그리고 또 그때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언약서를 주셨다 그랬어요. 언약서, 10계명, 율법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24장 7절에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계약서를 낭독을 해요. 10계명을 낭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예스 했고 하나님도 그 언약서를 주셨고 둘 간의 약속이 맺어졌어요. 거기서 모세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양 잡고 소 잡은 피를 그 양푼위에 담아가지고 피를 12지파대로 번제 화목제 드린 그 소를 12마리 소를 양푼이 반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서를 읽고 난 후에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려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언약의 피다. 이미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를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 피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피다. 약속한 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흘려주신 그 피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지금 신정 국가를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는 그 시간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 없이 살다가 도예법에 매여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애굽의 왕이 세상 왕이 우리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지금 설명을 쭉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불러내셔가지고 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성막 짓는 거, 성소 짓는 거, 성막 안에 들어갈 각종 기구들을 어떻게 지어라,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을 해라, 제사장 옷을 무엇을 입혀라, 대제사장 옷과 제사장 옷과 또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제사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제사를 다 드리고 제사장이 할 일을 다 명령을 하시고 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3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일할 성막을 지을 일꾼을 부르는 장면까지 주셨어요.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과 제사장 지파도 임명하시고 또 이 성막을 직접 지을 일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주셨는데 지금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3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설계도, 그림, 양식을 눈으로 보듯이 다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고 말씀판을 받고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이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 언약궤 안에 넣는 법궤 안에 넣는 언약판. 네, 제가 말이 너무 급하죠. 성질이 급해. 말을 하다 보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한다고.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20장부터 14장까지 10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서 크게 번져가지고 지금 약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겠다고 명령을 하시고 각종 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설명을 하시려고 지금 성막과 성소, 회막, 이거 짓는 것을 회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소, 지성소 안에 넣을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는가요? 이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고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다가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뜨면은 구름 기둥이 뜨면은 이거 성막을 접어가지고 이동을 하려면은 이 텐트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텐트를 접어서 이 언약궤를 따라다녔어요. 40년 하나님 그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는 안 하지만 군대 가면 훈련을 합니다. 전쟁 안 터졌어요. 전쟁 안 터졌는데 군대 보내가지고 전쟁 치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모의 훈련. 실제로 그게 언제 필요한가요?
전쟁 터졌을 때 필요하죠. 그죠? 전쟁 터지기 전에 계속 불러다가 전쟁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 치는 훈련을 시킨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40년 동안 계속 시켰는데 그때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속에 올라오는 원망, 불평, 불만, 대적하는 것,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들, 또 원망 불평하는 체질들을 하나님께서 다 덜추어내가지고 그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언약궤만 따라가는, 언약만 따라가는 백성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시면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 불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벌 준다 이런 개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대적해가지고 땅에 빠져 죽고 또 그죠? 돌 섬겨가지고 그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또 땅에 빠져 죽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6월절 피 발라가지고 이미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나와가지고 노예 체질이 안 뺏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 불평 불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책자를 보고 내가 원망 불평 불만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했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했는데 그거는 애굽에서 살던 습관이 튀어나와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온 거는 안 보이고 출애굽 시켜준 거는 안 보이고 원망 불평 불만 해가지고 땅에 묻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죄만 자꾸 지적을 해요. 거기서 출애굽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거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좋은 분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마귀가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워낙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던 습관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습관 이거를 또 들고 나온 것이요. 하나님 그것도 묻어버리고 또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집하다 이렇게 달라들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땅에 묻어버렸죠. 그 사람들 다 어디에 나와가지고 처벌받았는가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살아 하나님 내 죽이나 이래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원망 불평 불만하면은 죽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나안 땅 가셨어요. 그 당대는 안 데려갔지만 군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메시아 보내주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전체적인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왔어요. 출애굽했고 또 포로기에서 빠져나왔고 포로생활에서 빠져나왔고 마귀 섬기던 자리에서 속국에서 식민지 노릇하다가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지금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전쟁을 치려면은 나한테는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와 계실 때 성막의 모양으로 와 계셨고 이 성막이 나중에 진짜로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성전이라는 모양으로 와 계셨어요. 백성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모형, 이것이 성막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천막 치고 살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왕정시대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막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됐는가요?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믿는 자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만나 주겠다고 이렇게 바뀌어져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내 속에 열려 있어요. 큰 길이 열려 있습니다. 멀리 하늘에 가가지고 지극정성을 들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의 왕이 내 마음속에 오셨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 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큰 길을 열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 속에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되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구들을 다 지금 새로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분향단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그죠? 또 등잔대도 만들고 불도 켜고 기도도 시키고 말씀도 주고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막 하고 계시면서 이제 31장이 마지막 인지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또 일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성소를 만들게 하리라. 뭐 일꾼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유교 사상이라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예, 이게 참 훌륭한 소리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마무시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물론 뭐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으시면은 어마무시한 창조의 능력이 옵니다. 우리 그죠?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나를 대적하는 자를 반박할 정도로 구변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의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속에서 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가시는 중이고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어요. 마게나라에서 나왔어요. 안전한 지대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이 되어졌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네, 피가 납니다. 실제로 피가 났어요. 저는 실제로 피를 한번 봤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 주간 동안 계속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한 그 내용을 어디에서 검증을 받는가.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것을 어디 가서 검증받는가. 교회 가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상상한 거, 내가 원했던 하나님 그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 혼자 쫙 꺼버리면은 그거는 나의 이상한 쪽으로 골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가시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말씀과 기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무시하고 목사님 말도 무시하고 내가 맞아 이러다가 다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불신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중이거든요. 언약 가진 자가 내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종결을 뭘로 내으셨는가? 앞에 뭐 수없이 많은 일을 하죠. 그죠? 언약도 받고 피도 뿌리고 막 온갖 거 다 했는 결론이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인생이 왜 힘든가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힘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안식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는 거, 하나님 안에서 편하게 쉬고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빵빵하게 먹고 답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주인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거꾸로 해야 합니다. 거꾸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한번 섬겨줄게. 그래가지고 돈도 주고 내가 벌은 돈도 주고 하나님한테 잘했지요? 이래서 돈도 주고 내가 찬양도 한번 올려드리고 내가 그 바쁜 와중에 예배 한번 드려주고 순서를 이제 다 맞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는데 순서를 마음의 생각을 다 그죠? 거꾸로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한번 드려주는 예배하고 진짜 한 주간 동안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시면 주일날 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가요. 완전히 마음이 땅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가가지고 밥도 좀 먹고 옷도 좀 갈아입고 시원한 물도 먹고 그죠? 좀 치유도 받고 그래가 다시 내가 전쟁 치야지. 그게 안식일인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있다가 교회 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거룩한데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죄도 못 짓고 막 딱 매여가지고 예 너무 피곤하죠. 그죠? 거꾸로 되니까 예 그래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또 피곤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냥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식일이 내다 요거죠. 그죠? 주인이 내니까 너 어디에 오라고? 하나님 안으로 오라. 자녀 보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도 먹고 옷도 입고 당자처럼 돌아다녔으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당자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목욕도 하고 반지도 끼워가지고 그래가 세상에 내 자녀로 탁 내보내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어요. 그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각자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요게 너희와 내 사이에 표징이다, 표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표적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저도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주일날 그 하루 쉬지, 일요일 하루 쉬지, 그거를 교회가 그렇게 피곤하게 막 그렇게 지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면 해줄수록 내가 가서 쉬어야 될 곳, 내가 안식을 받을 것이 주일날이구나, 안식일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이 세상 근심을 다 놓아버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기쁜 마음을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경제 축복도 받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도 주시고 내가 올려드린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도 채워주시고 갈급한 마음에 영의 양식도 내려주시고 빵빵해지는 평안해지는 그런 날이 안식이래요. 그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증서, 표적,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약속인 것이죠. 그게 내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대에 내려가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내가 물려줘야 될 표적이 무엇인가? 안식의 축복을 내 대대에 영원히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려보면 그분이 여호와이구나, 이게 더 깊이 알아져야 돼요. 알아집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받아보시면 아, 이분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깊은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14일 날 너희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거룩한 날은 구별한 났다는 날이에요. 사람도 구별한 자가 성도인 것이고 구별한 날이 거룩한 날 안식일입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 때는 모두 지키면 복이요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뭐 예배드리면 안 하면 죽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분인데 우리가 지금은 은혜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을 때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날을 더럽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내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날을 더럽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걸 죄라고 표현하시고 모두 죽이라. 또 그 날에 일하는 자 모두 죽이라. 일하고 더럽힌다는 건 죄를 짓고 일을 한다는 건 내 노력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 이래서 주일날 일하는 것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표징이 주일날 일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거 죽는다는 말인데 육신은 죽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육신은 죽지 않을지 몰라도 영은 계속 죽는 것이죠.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안 먹으면은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적인 부분은 무지해지고 육신만 강해져 가지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살겠어요? 뒤집어 말하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막 살려고 하니까 마귀는 누구를 미워해요? 마귀는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세상에서 도와주질 않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주일날 안식일에 와서 말씀 받고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가 참 평안이 올 때 지혜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죠? 다른 능력도 생기는데 그 능력 자체를 못 받으니까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하나님 손에서 끊어지니까 마귀한테도 밟히고 하나님 손에도 끊어지고 이래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안 섬기고 마귀 섬기면 마귀 좋아할 것 같아요? 기회가 왔다. 이거만 더 밟아보는 거라. 그래 되면 더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 돼도, 주일날 와서 잠을 자도 주일날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와가지고, 자는 한이 있어도 와가지고, 하나님, 내 몸이라도 왔습니다. 은혜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거 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 엿새 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15절에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킨 자랑 가가지고 뭐 교인들 가가 다 죽이나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시죠. 그죠? 안식일 날 일하는 이유, 안식일 날을 더럽히는 이유 무엇인가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죠? 끌려다니면서 막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죽여라, 죄악을 끊어라. 이거는 마귀를 이렇게 박멸시키라는 거예요.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성도가 모여가지고 이거 지금 안식일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를 죽여줘야 되는 거죠. 박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원수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그 저주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죽여라. 이 문제는 반드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 뭐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자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그 배경에 있는 마귀를 반드시 밟아주는 것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한 언약, 이 안식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언약의 피의 비밀을 내 자손에게 내만 먹고 끝내지 말고 이거를 계속 대대에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 받았다, 그걸로 끝하면 참 많이 곤란하죠. 그죠? 이것을 반드시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내 자식이 나와 같이 똑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안 보여서 문제죠. 그죠? 근데 내 땅에서 전쟁 쳐보시면은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는구나. 그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면 내 자녀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요. 내 영의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내 후대에게 대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이는 나의 안식의 축복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두 번 이야기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7일 동안에 창조 사역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7일 날 쉬었다고 기록하고 계시고, 신명기서 5장 15절에도 출애굽해가지고 종되었던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나의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것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때는 늘 안식이죠. 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 하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안식을 누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일주일 내에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 쉬고 일할 때 능률이 더 오른다고, 육신이 쉬어졌을 때. 과학적으로도 밝혀놨습니다. 육체도 휴식을 쉬어주는데 이 안식일은 우리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고 주님의 기쁨이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오는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주님, 나의 안식일, 주님 안에 영원히 들어가는 날이 있다고 또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안식일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주셨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시기를 마치신 때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녀에게 안식의 축복을 명령하시고 언약궤를 주신 것, 언약판을 주신 것,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지금 오랫동안 19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출애굽해가 부르시고 노예 상태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언약서를 주고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면서 결론은 나의 안식일 안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안식을 누립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 우리가 이 땅에서 6일 동안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죠? 지금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지금 나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주일날 오셔서 내 인생에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어디에 새겨주실 때 했어요? 돌판에 돌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합니다. 돌같이 딱딱한 사람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면 절대로 안 없어져요. 내 마음이 왜 이래 돌이 됐노? 막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딱할수록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번 새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돌판에도 새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의 안식일에 와서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라고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 안에 나의 안식일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의 축복을 대대로 물려주며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기인함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날을 더럽히고 그 날에 일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에서 끊어지는 저주에서 아버지 일하는 자 안식일 일하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안식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아버지 치열한 영적 싸움 싸워서 아버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참 안식을 누리고 안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아버지 이 비밀을 대대손손 대대로 아버지 영적인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날에 쉬어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아버지 안식일날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며 딱딱한 돌같이 굳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겨주셔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언약의 말씀 안식의 축복 대대로 내려갈 이 안식의 축복을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겠습니다.